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로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움은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권세 아래서 잠시 동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굳이 대적을 한다고 하면 사탄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나 또 고난을 겪어서 가야 되는 그 궁극의 이유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교회를 낳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종말론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죠.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덤비지만 그러나 마귀는 결코 그 아이를 그리스도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늘의 전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일어나는 이런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하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재적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해서 이미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으로 쫓겨난 거죠. 하나님과 그 하늘의 영광 속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땅으로 쫓겨내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하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 승리자의 이미지, 교회와 성도의 이미지. 땅과 바다는 마귀의 이미지, 땅의 이미지, 세상적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전쟁 속에서 이미 패한 마귀가 땅으로 쫓김을 받아서 그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꿰는다 그랬죠. 성경에 오늘 성경에 미혹하고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이 하늘에서 보여지는 전쟁을 지금 요한이 현재적 개념으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10절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10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 전쟁에서 실패하여 땅으로 내려온 마귀가 하는 일들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그와 더불어 싸워 마침내 궁극적 승리자가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늘의 큰 음성이 첫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는 땅으로 쫓겨났다. 근데 그 마귀는 어떤 마귀가 하는 그 중요한 자기만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참소라는 게 뭡니까? 고소하는 거거든요. 이 고소하는 모습은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볼 수 있죠. 욥기 1장에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너 욥 같은 사람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불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욥은 부자고 욥은 자식 모든 걸 가지고 봤을 때 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뺏어가 보십시오. 처자식 뺏어가고 그가 가진 재산 다 뺏어가고 그래도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모든 것을 다 내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을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마귀의 꾀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습니다. 약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약하여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도 실패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혹 넘어지기는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갔다. 그게 지금 요한이 음성으로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자주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마귀도 말로 꼬이는 것이죠. 참소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 그래서 욥과 이 욥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긴 시간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욥이 완벽하게 증명을 해내나요? 그렇지 않죠. 욥도 중간에 흔들립니다.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같이 금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욥과 대화를 해보니 욥이 자꾸 나는 정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친구들도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너 죄 있는 게 분명하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너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냐? 다 맞는 말인데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나 불신앙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것,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것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꾀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삽니까? 교회가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일들을,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기 때문이죠.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가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 일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승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영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 그리스도가 이겼다. 너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그 싸움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제 성도들의 삶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성도가, 우리 형제들이, 공동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교회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힘은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많이 사모해야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던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유익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이미 그 음성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겼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다는 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도 이길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써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한 주간의 일상을 정리하고 또 하루의 일상을 정리하고 예배하면 몸과 마음이 보통 힘들고 피곤한 일이 아니죠.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듣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그 음성을 요한이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귀는 우리를 꾀는 자거든. 복 있는 사람은 그 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가볼까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죽음도 초월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죠. 사람들이 막 사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죠. 산다 죽는다는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명제가 될 수 없다. 성도의 삶에서 산다 죽는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살아서 우리는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으면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것이고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주중에 찬양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항상 틀어놓고 그 화면을 저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그 찬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순교자들의 고백들이 쫙 그 화면에 뜨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여러 내용들을 쫙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 사람이 살았던 연대 1500년, 1400년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 제가 한참을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순교자들, 화형당하고 사자굴에 던짐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들을 향한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이야기가 내 신앙을 타협할 생각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죠. 내 형제들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를 마귀와 사탄을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싸우다가 그러잖아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게 제일 그 무서운 겁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도 유익함으로 받는 것이죠. 성도의 이런 삶을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누가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신앙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의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고난과 죽음과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넉넉한 품으로 안으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가지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성도의 삶은 즐거운 것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내 몸의 약함과 내 몸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은혜는, 강같이 솟아나는 이 은혜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기르러 나간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물 한 모금 달라 하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의 비밀을 설명하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안에 더 이상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 안에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삶이 고단해요. 삶이 고난이 멈추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 넘어 계속 또 산이 나타나는 것 같은 첩첩산중을 홀로 걸어가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겪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첩첩산중 아니라 그 이상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고단해도 즐겁습니다. 고단해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앞으로 가면 베드로 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 그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연단을 왜 합니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연단을 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성경 어디에 있게 해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 우리의 연단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치도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고 그 불시험을 우리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영적인 침체로 가거나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찾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과 환난과 때로 수치와 모욕조차도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고 여기면 성도의 삶은 즐겁습니다. 근데 이게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열받고 속상하고 화가 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만큼 다가오도록 원하시는 것은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기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까지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도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나는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죠. 내 속에는 더 큰 열심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크기를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끊임없이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게으를 수 없죠. 더 열심과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신비로움입니다.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해보면 해볼수록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주의 일에 마음을 쓰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믿다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막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맞장구 칠 필요도 없고 굳이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코로나 아니라고 교회를 뭐 자랑합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 때도 그렇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마귀의 참소를 사용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여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내가 하는 잘못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보아야 되는 손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견뎌야 될 그 참음, 그런 것들은 결코 억울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세상의 보상은 등가 법칙이죠. 그냥 세상의 보상은 딱 그만큼의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누가 보상해 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보상해 주면 좋겠습니까? 세상은 100이면 딱 100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배 정도가 아니라 30부터 출발하시네. 30부터. 30배, 60배, 100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내가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보상이죠.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런 기쁨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속에서 순교도 각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의 삶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맡겨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 속에 그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 말씀으로 승리한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위로이자 선포인 말씀은 너희가 즐거워하라. 세상은 이 즐거움이 없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보물을 찾게 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맞닥뜨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살다가 눈물 흘리며 살다가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의 마지막은 언제나 즐거움, 기쁨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뺏어가기 위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에 든든히 섰어. 말씀으로 이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도 배웠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때를 따라 열매가 맺는 마치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끊임없이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틀림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그 길.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 속에서 의인들의 길을 걷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가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삶의 중심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샘서는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요한이 들은 환상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은혜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 속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왔을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눈물로 뿌린 기도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선한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모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근심과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귀한 물건을 헌물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원을 이루시며 주를 향한 신실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아까 오늘 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 MRI 검사 잘 마치고 나오셨고요. 아까 우리 또 이다현 선생님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일 없을 줄 믿고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현주 집사님도 검사 잘 받고 왔다고 합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연약한 분들이 많은데 이 목사가 부실해서 그런가 성도님들이 너무 연약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모두 틈나는 대로 연약한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천정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백승수 집사님 마저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하게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힘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그 가정에서 헌신을 했지만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쁨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사하도록 어제 청년들 와가지고 드럼 치워주고 강대상 위에 다 치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교회 이제 이거 다 원상복귀 좀 다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저는 이제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회복된 모습으로 내일 아침에 또 병원을 다녀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녀오는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주일 준비, 이 예배당 청소와 주일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평안한 쉼 잘 쉬시고 주일 준비 잘 해서 우리 모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먹었던 우리 김균영 집사님 손맛을 드디어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한 주먹씩 보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는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보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일날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